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대교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 드렸고, 또 그 남은 바 일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네. 그것으로 지난 시간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3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좀 그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미리 이렇게 책망받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진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무나 온전한 게 많았다. 온전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열매를 거뒀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시고 온전한 상급, 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상급을 이제 그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남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일, 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서 모면하여 실상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자,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거기 사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완전하신 성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완전하신 의미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8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모든 구속 사역,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태어나심, 성육신하심, 그리고 모든 공생의 구원, 구속의 사역들, 그리고 죽으심은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살펴봤던 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흠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바로 그 말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보혈의 단번에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한 부활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으로 사실 예수님도 모든 사역들을 하셨던 것. 지난 시간에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치시는 사역,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고 또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제가 잘못 그때 드렸던 게 요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그때 16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6절이 아니라 16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진짜 보혜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실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드러나고 또 우리가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남은 바라는 것은 거기 사대교회에 그래도 힘써 자기 신앙을 지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흰 옷을 입었던 자들이 있었다. 그게 우리 사대교회의 유일한 칭찬이에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남은 것이고 그 부분을 붙들고 나중에 이제 영원한 상급으로도 흰 옷을 다 받게 될 건데 그 상급을 얻도록,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굳게 남은 바 힘써서 그 흰옷을 지키고, 우리 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에 날마다 우리의 흰 두루마기를 빨아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겠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 우리 성령님은 근데 민감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쉽게 소멸할 수 있어요. 네, 성령님의 그 성향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딴 데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져 있고 주님을 보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주목하면 성령님께서는 곧바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거두시고 근심하시고 마치 소멸되신 것처럼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민감한 아주 그 깊은 교통의 그 감동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이 민감하게 잘 들리는가,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이 들려지나,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늘 읽어가시지만 그 때마다 정말 순간순간 다르잖아요.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지, 어떻게 말씀을 받을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옛날에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제 회개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중요한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각 이제 2장의 네 교회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3장에서 세 교회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교회에게 하셨던 아주 핵심적인 그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대교회에서는 하여간 일단 다른 것을 잊어버리셔도 요 3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은 바 일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준비하거나 또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이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1절에 있는 7영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요. 이 3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고 이를테면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는 2장 5절에 있는 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거기서도 이 생각한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생각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잠언에서는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테두리를 잘 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확 밀폐 용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공기도 접촉할 수 없도록 어떻게든지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잘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마음가짐,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들, 그것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하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바로잡아 오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생각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의 이 민감하신 역사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지 않는 일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민감하게 느낄 만한 상황이 혹시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는 이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목회자의 육체의 건강 지켜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 기도이긴 한데요. 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하여간 주님께로만 늘 향해 있기만 하면 돼요. 목회자는. 거기서부터 성결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목회자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하고 교회 환경이 좀 어려워서 전도가 안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 이번에 이제 산기도 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산정교회는 상황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참 다 이게 교회 개척부가 잘못한 건데 개척부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은 자리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냥 돈에 맞춰가지고 그냥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다가 교회를 한 곳이 많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 후임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헌금 드린 그 교회도요. 이렇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상황을 좀 확 트셔서 우리 교단의 도움을 반절받고 또 개교에서도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요번에 새로 좀 아주 좋은 곳으로 잘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이지만 힘써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힘 이상의 것을 드리고 바치고 해가지고 하면은 교단에서 돕고 또 돕는 손길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개척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지키는 일, 서머나 교회에게도 말씀하셨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책망받을 일은 없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 환난 하나님께서 10일로 한정해 줄 거니까 그거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너무나 큰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는 궁핍함, 그 환난이 많고 궁핍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실 내가 안다. 너희들 너무너무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셨던 거죠.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아주 중요한 요긴한 말씀입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13절에 있는 것처럼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주님의 이름 굳게 잡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셨던 그 명령요. 그런 명령들이 이를테면 핵심적인 명령들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25절에 우리 말씀해주고 계시죠.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처음 행위가 낮은 행위보다 많았던 아주 참 좋은 교회였는데 물론 책망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도 어쨌든 나중 행위를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중심, 그 중심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어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그 일과 함께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사대교회를 향해서 가장 핵심적인 권면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일단은 무엇을 받았나요? 무엇을 들었나요? 우리가 받은 건 뭐죠? 뭘 받았을까요? 우리가 내가 받은 게 뭐죠? 사실은 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받은 게 엄청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 결국은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받은 것은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은혜가 그 선물이니까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셨던 것,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인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는 늘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잘해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단 이외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 구원에조차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신학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류의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마침 우리 총회보 지지난 총회보에 아주 중요한 논단이 실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총회보를 드리는데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꼭 읽으셔야 돼요. 그 총회보는 목회자를 위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우리 교단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라고 성도님들께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글들, 논단, 설교, 그리고 단상, 그리고 여러 가지 아티클들이 많이 잘 실린단 말이에요, 요즘에요.
그런 것을 보시고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을,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네. 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던 거, 네. 그리고 수동적 순종, 이를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면, 이런 것을 굳이 좀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그 예수님이 능동적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동적 순종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인쳐지는 그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것이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를 향하신 100%의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류의 신학들이 암암리에 퍼져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죽어봐야 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그것이 중요하긴 한데 천국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만적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천국 확신이 있다 라고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시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 만약에 천국에 가서 천국에 그분 안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라는 식의 말씀들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긴 했었는데요. 다른 신학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수동적 순종뿐만 아니라 능동적 순종을 믿지 않고 그렇게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구원 잃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 많이 혼탁해져 있고 좀 아주 교묘하게요. 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요. 어쩌면 그것이 왠지 더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무슨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다, 재림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는 넘어가지 않지만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신층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으로서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믿음은 행위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 행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거기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야고보서의 말씀이니까요. 네, 그것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시 한번 중세 카톨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예전에 카톨릭은 실제로 우리의 행위의 열매들, 그리고 그 열매가 사제인 신부님께 보여져야, 실제로 사회봉사하고 계단을 무릎을 오르내리고 이런 모습을 봐야, 그 주변 지역 사회 청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봐야 용서가 임했다라고 실제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그런 일이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요. 아주 청교도적, 개혁주의적,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 할 때 처음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는 뭐가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죽은 영이 살고 또 양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천국 시민이 되고, 이런 아주 복된 역사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또 다 갔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어떻게 잘 생각하면서 지켜야 될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제대로 생각해내는 성도들은요, 현재 주어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하지 않아요? 헛되이 받지 않아요. 헛되이 받지 않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은혜 다른 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받으려고 하는 마음 태도. 그리고 바로 지금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이루어갈 때이다라는 것을, 바로 현재 신앙, 지금 신앙을 가지고 은혜와 구원을 받아 이루어가는 자들, 그것이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는 자요, 어떻게 받았는지를,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누렸는지를 생각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들은 생명의 말씀도 늘 잘 생각하면서, 그래야 그것이 잘 간직되고 결국 그것을 지켜서, 잘 간직하고 지켜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요. 근데 그 들려지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은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현한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심으로 드러내 주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요, 그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게 된다. 그러니 잘 들어야 하고,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려졌는가,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주님께로 왔는가. 오늘도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하찮게 복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왜 예수님 믿어야 되죠? 교회가 아직도 많은데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서 이렇게 말을 되물을만 한데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지지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조금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좀 다 못 살아서 그런지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면 그렇게 꼭 되물어요. 그래서 정말 그네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던, 행복하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요. 네, 성남 지역인데, 예, 요즘에는 이제 성남도 잘 살아가지고요. 네, 성남도 서울로 포함되는 건가요? 서울의 영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마 우리 수도노예가 커질 겁니다. 우리 수도노예가 성남노예와 저쪽 노예까지 다 포함하고 그러면 커질 수 있는데, 조금 잘 사는 동네는 그 복음이 별로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지,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해나가며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도는데 너무 활기차고, 지금 이제 막 그 회사 끝나고 다 이 주점에서 고기를 이제 구우면서 그냥 하루의 피로를,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지금 그렇게 복된 좋은 시간을 막 보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에 왜 인생을 드리고 왜 이 일에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스러운 소망스러운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진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와 같이 나중에 주님 앞에 실상은 죽은 자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들려진 말씀들과 은혜들,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히브리서 2장에 이러한 말씀이 그냥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의 이 말씀요,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흘러 떠내려가 내가 다른 데로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 근데 유념 무엇이라 그랬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읊조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일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간직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마음속에 늘 되뇌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게 진짜 영적인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유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내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크게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일단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과 평안, 이것을 우리는 따라야 하고, 이것이 영의 생각이며, 영의 생각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의 생각을 해야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생명과 평안에 속한 영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의 일들을 해라. 육신에 속한 일들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하면서 육의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육의 일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잠언 1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도 지금 4장 읽고 계신데, 거기서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시기였다면 이 첫째 날 잠언 1장이나 혹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후서 4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진짜 나의 목숨, 나의 생명 삼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우리 잠언 1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결국 훈계와 책망 잘 듣고 받으라는 거예요. 훈계와 책망을 들어라, 훈계와 책망을 받으라, 계속해서 명령해. 1장에서요. 1장에서 그것이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듣기 싫어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이미 부름밥 된 자들이니까 그 부르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모든 것을 가장 좋게 주셨던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진짜 끝나라고 이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가. 송주만이가 껐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듣는 것 중요한 것 다음 시간에 마지막 말씀드리고 사대교회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주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남은 한 주간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어떻게 교회 생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래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며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붙들며 몇 안 되는 흰옷을 잘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쟁을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